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용기 내셔서 힘내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지난주부터 여러분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가을 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엄청 많이 바쁘겠죠. 네, 그래서 새로운 교수님들 또 강의들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테고 또 개강했으니까 밥 먹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못 보던 친구들 만나는 모임 때문에 아마 좀 바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모든 바쁜 중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최우선으로 두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둘 때 여러분 그 모든 관계들 안에서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어떤 때 보면 열매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일은 되게 바쁘게 열심히 많이 하는데 아 열매다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긴 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제대로 딱 잘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어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기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 다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교재로 저희가 큐티 하고 있어요.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의 시간 갖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원래 본문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번 주 본문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주 본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드렸죠? 큐티 본문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왜 지난주 말씀인데 요번 주 제가 하게 되냐면,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열왕기 말씀 전체를 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왕들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여러분 큐티 이렇게 본문 쭉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가 주 얘기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첫 번째? 그렇죠.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지혜의 왕. 그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하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나오기에 앞서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비 씨가 오늘 선곡이 너무 말씀하고 일치돼가지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다윗의 유언, 이 마지막 그 유언이 말씀에 대한 부분.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한 가지 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 떠올랐냐면, 제 아들이 있거든요.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키도 크고 이제 몸집도 많이 커졌는데, 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선교원에 갔던 날이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치원이나 선교원 다니셨나요? 당연히 다녔죠. 이렇게. 근데 그때 그 제가 왜 아마 그게 떠올랐냐면 너무 좀 인상적이라서 제가 좀 잘 안 잊혀지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었는데 그 선교원에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잘 굉장히 좋은 선교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어, 엄마 아빠 품에서 이렇게 그동안 자랐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그 오전 시간, 오후 시간까지 어떤 때는 오후 시간까지 그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정 안 좋은데 우리 아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아무튼 그런데 처음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아직 이제 뭐 이제 말도 이제 아직 이제 좀 여러 면에서 서투른 거죠. 뭐 정말 엄마의 손길이 모든 면에 필요한데 처음 그 시간에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울진 않을까? 또 다치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복잡하게 좀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됐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오늘 예배하는데 좀 떠올랐어요. 근데 아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자신은 이제 그 생명의 불꽃이 이제 점점 꺼져 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더 이상 이 솔로몬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지켜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이제 없어야 되는, 이제 솔로몬 스스로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자기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 왕으로서 목자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어린 솔로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도 그 마음을 좀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 자, 1절에 한번 같이 보시죠. 본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통해서 제가 이제 개론 설명해줬고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순간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한 요소 때문에 아직 후계자를 딱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 반란 사건이 계기가 돼서 다윗이 결정해요. 아, 이제 끝이 다가왔구나. 그 다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들에게 이 새 직분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에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잘 아는 거죠.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정말 군대를 이끌면서 그 전쟁터에서 광야의 피난길을 살면서 수많은 역경들을 그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를 이끈다는 거, 외적으로부터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갈등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만 두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다윗은 솔로몬, 어린 솔로몬에게 한 가지 유언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유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것을 지키면 솔로몬 너 자신도 살 것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남기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유언일까요? 마지막에 하나를 물려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고 이제 떠나야 된다면 나의 아들에게 여러분은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떠나시겠어요? 목사님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 얘기를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지켜줄 수 없는 그것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듣고 싶으세요?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라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남기고 가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군대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그냥 그것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어떤 지켜줄 수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주고 이제 떠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저의 영적인 가족이고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중에도 보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그 관계들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인생을 아주 압축적으로 본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언이고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한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서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이거는요. 다윗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잖아요. 등과 등을 맞대고 칼과 칼로 막 싸우면서 서로 그 생명을 맡기고 그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가 그 전쟁터에서 깨달은 한 가지. 나를 지켜주는 거, 나를 보호해주는 거, 내 길을 인도해주는 거, 사방의 적들에게 다 둘러싸여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어떤 흑암과 어둠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말씀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과 사무엘서 보면은 다윗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편 18편 29절 30절 말씀 준비해 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엄청난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칼을 들고 거기를 막 통과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의지해서 그 적진을 들어가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또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뭐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걸 막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이런 생각을 공격하고 여러분 감정을 막 흔들어 놓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을 막 뒤흔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요. 그 적진 사이를 누비면서 싸우면서 승리하고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자, 3절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내 삶이 인도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기도하다 하나님 듣는 음성도 있고요.
어떤 대화 중에 깨닫게 하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언약을 확증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요, 적은 본문이죠. 하루에 한 반 장 정도 돼요. 이틀에 한 장 정도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읽다 보면은요, 욥기, 레위기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 어둠을 막 헤매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눈으로 읽으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 세상이 준 아이들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요, 안 보여요.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입으로요, 씹어야 돼. 계속해서 씹어야 돼.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야. 마치 소가 그, 볏짚을 넣어서 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계속 씹는 거죠.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또 꺼내서 씹고 또 넣어놨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인간의 책이 하나님의 책인데 이거 이제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너무 잘 알아요. 큐티가 그냥 처음에 시작하면은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딱딱하고 숙제하는 것 같아. 매일 학습치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 읽고 또 읽고 소리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경배하다 보면은요 거기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렇게 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새겨야 돼.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 저도 그렇거든요. 하루 종일 다른 일 하다가요. 저녁에 이제 제가 경배 시간 이제 8시에 여기 오니까 오면 세상에 하루 종일 다른 거 하다가 이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근데 기도를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펴서 소리내서 막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뭘 느끼냐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반응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게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10분, 20분, 30분, 40분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즐거워. 하나님이 기뻐. 그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씩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다. 모세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딱딱하지만 자꾸 이렇게 씹잖아요. 그럼 이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이게 살아납니다. 말씀이.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아멘. 그래서 조금만 안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시작하세요. 10분 정도 했던 사람은 한 20분 정도 한번 해보세요. 20분 정도 했던 사람은 30분을 한번 늘려보세요. 조금만 더 머물러요. 말씀 앞에 머물러요. 근데 집중이 잘 안 되면은 소리내서 반복해서 좀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영을 깨워야 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을 깨우자. 한 번 더, 이렇게 내 가슴에다 손을 대면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멘. 소리를 내서 깨우세요. 일주일 동안 한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제가 여기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났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영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흔드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죠? 우석이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석이가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든다라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미안해요. 너무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아마 우석이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게 다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 못할 때도 있고 이해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진실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멘.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윗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가 자기 인생을 붙들어 매요. 그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가는 대로 다윗도 가는 거야.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삶에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감동이 있거든,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 발걸음을 떼서 삶으로 순종해서 살기 시작해야 돼. 아멘?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하는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그걸 순종하기 시작해. 그게 진짜 여러분 삶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큐티를 진짜 오래전에 배웠어요. 한 20년 전에 배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가니까 알려줬어요. 큐티 하는 거. 근데 저는 전에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는 거는 이렇게 배웠는데 큐티는 뭔지 몰랐어.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큐티를 한다는 걸 적은 본문을 난 많이 읽어야 되는데 나는 공부해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나는 그걸가 중요한데 근데 큐티는 뭐냐면은 적은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소화해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많이가 아니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그걸 내 삶에 말씀하고 내 삶이 붙들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어땠냐면 오랫동안 저는 큐티 배웠지만 큐티 잘 안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틀릴까 봐.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잘못 순종하면 안 되잖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내 삶은 많이 아는데 실제 내 삶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 교회를 많이 다녔어. 공부도 했어. 근데 실제 내 삶에 경험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말씀이 경험된 건 너무나 빈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절대 무시하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적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실제 내 삶으로 연결돼서 믿음으로 하나씩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하고 실제 내 삶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 이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원리를 주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사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황 환경 다 다르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이 한 가지를 주고 떠나는데 이 한 가지 이 마스터 키를 하나 주고 나면은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적용이 되면서 그걸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따가 이거 안 가져가시면 진짜 나 울지도 몰라. 이런 거 이거 생겨서 말씀 묵상 시작하세요. 아마 좀 권수 혹시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조금 더 주문할 테니까. 오늘 엄청 흥분하고 있네. 자, 거의 두 번째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좀 힘내요. 자, 사무엘상 30장 8절. 제가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30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하고 다윗 스토리가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안 물어. 그러니까 사울은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알고 실제 내 삶은 또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꼭요 전쟁터에서 그 특이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사무엘상 쭉 읽어봐. 이게 반복돼 이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냐면은 말씀에게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그걸 적용해서 실제 삶에다가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은 전쟁하는 거야. 어떻게 전쟁해야 될까? 주께 묻는 거야. 그래 전쟁 야간에 싸워라. 낮에 싸워라. 어떤 무기를 사용해라.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안 물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막 다급해져요. 귀신 들리잖아요. 그 어떻게 어디 가서 물어봐요. 사무엘이 이제 브루스가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말씀 안 읽고 누군가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울이. 근데 그 사람마저 없어지니까 누구한테 가서 묻냐면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근처에도 점집들이 좀 있죠. 그죠? 연애운하고 막 있더라고요. 없었는데 여기 하나 또 생겼어. 깃발 꽂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불안하고 미래가 궁금하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에게 찾아가. 또 심지어는 악한 자, 점치는 자,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니까 심심풀이로 뭐 재미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평생에 그거 진짜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하는 친구 있으면
말리세요. 절대 하지 마요. 그런데 드나들다가 귀신 들리는 거야, 진짜. 한두 번. 타로점 이런 거 있죠? 별자리 운세,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럼 어디 가서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3절 말씀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마지막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그러면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 붙들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해 줄게. 이건 축복이죠. 블레싱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거 다 말씀 붙들라는 얘기고 어떻게 그리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결과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되게 불안한 게 뭐냐면 왜 미래에 대해서 자꾸 막 점을 치고 물어보고 왜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결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막 좌우하잖아요. 어떤 학교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느냐, 심지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진짜. 그런데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막 결정하면 그 책임들이 막 나에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100%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다 뭐 하냐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걸 결정하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거기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면 뭘 하든지 말씀이 있으면 넌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로 동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쳐보면 롬828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롬828 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롬828. 기억해놔. 혹시라도 여러분 결정하고 막 두렵고 막 떨리면은 이거 기억해. 롬828.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관계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더 중요한 거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합력해서 그냥 그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아멘. 한 가지만 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존귀한 자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잊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밑바닥에서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바꾸세요. 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요. 감옥에서 있을 때, 또 그 노예로서 그 가정총무할 때 가장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다 바꾸셔서 미래의 가장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기근의 때에 살리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셔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멘.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정말 엉망진창. 그래도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걸 다 선으로 바꾸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생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하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그 안에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한 것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이집트의 총무로 어떻게 서겠냐고. 한 사람 개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이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으면서 존귀한 자로 그냥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그냥 혼자 행복하고 끝났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을 시작할 때 여러분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등장했죠? 형통은 뭐냐면은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건데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왜요? 왜요? 형통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자,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대목인데 모세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 모든 걸 다 담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낸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엉뚱한 데 싸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어? 이걸 회복해.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져낼 거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지금 반복되죠? 사실은 이 말씀을 다윗이 붙들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걸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를 넘겨주고 싶은 거야.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율법책, 여러분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요 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래.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이럴 때 일어나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원래 유대에서는 랍비나 앉아 있고 다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예.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통곡의 벽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묵상하며 이게 하가야 하가. 한번 더 하가. 히브리 하가는 뭐예요? 소리내서 웅얼웅얼 읽는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묵상, 말씀 묵상, 침묵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리내라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예배팀들도 마찬가지. 예배팀들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세요. 아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비결은 말씀을 소리내서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럼 어쩌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요즘에 직장에서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의 간증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어떤 곳에 가든지 거기서 막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런 것이 이런 공부에서도 이런 직장에서도 어떤 곳이든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9절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 진짜. 자, 내가 이 명령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기 시작해. 그죠? 역경도 뚫어내고 담도 뛰어넘고 적진을 막 헤치고 갈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근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자. 그 말씀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걸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열어주신다. 그는요, 심지어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그걸 선으로 다 바꿔주실 거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좋아, 더 깊게, 더 넓게 내 인생이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이 얇고 좁은 인생이 아니고 넓고 깊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드세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